21장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주의를 돌리셨다. 여호와께서는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하여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정해진 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100세였다. 그때 사라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 일을 듣는 사람은 모두 나와 함께 웃겠구나. 그가 또 이렇게 말했다. 사라가 반드시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다. 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를 위해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때였다.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사라는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 여자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세요.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아들에 관해 그렇게 말한 것에 매우 언짢아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그 아이와 너의 여종에 대해 너에게 하는 말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그의 말을 들어라. 너의 자손이라고 불릴 자는 이삭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그가 너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이 든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러자 하갈이 떠나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는 아이를 덤불 아래에 두었다. 그리고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며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나아가서 혼자 주저앉았다. 그 여자는 얼마쯤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그를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는 광야에 살았으며 활자비가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왔다. 그때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대장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나의 자식과 나의 후손을 거짓되게 대하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거주하는 땅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여기서 나에게 맹세하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다. 나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내 손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대장 비골과 함께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위석류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22장. 그 후에 참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분이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부디 너의 아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아들 이삭과 함께 종 둘을 데리고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다음 일어나 참 하느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자네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게. 아이와 나는 저기로 가서 숭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래 아들아. 이삭이 계속 말했다.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들아, 하느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위한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마침내 그들이 참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르자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 놓았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손과 발을 묶어 그를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자 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해를 미치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바로 저편에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마련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이 일을 하여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은 적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내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너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스스로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갔으며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다시 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계속 살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다.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곧 맏아들 우스, 그의 남동생 부스,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었다. 밀가가 이 8아들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다. 르우마라고 하는 그의 첩도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 아들들은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였다. 23장.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였다. 사라는 가나안 땅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애도하며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헷 자손들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외국인이며 정착민입니다. 내가 죽은 아내를 내어다 장사 지내도록 여러분의 땅 중에서 매장지로 사용할 만한 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네 주여,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느님의 수장입니다. 우리의 매장지들 중에서 제일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매장지를 내주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사람들인 헷 자손들에게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은 아내를 옮겨 장사 지내는 것을 여러분이 기꺼이 허락한다면 내 말을 듣고 소알의 아들 에프론에게 부탁하여 그가 소유한 막벨라 동굴을 내게 팔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의 발끝에 있습니다. 그가 은으로 값을 다 받고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내게 팔아 내가 매장지를 갖게 해주십시오. 에프론은 헷 자손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래서 헷사람 에프론이 헷 자손들이 듣는 데서 그리고 그 도시 성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의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 사람들 앞에 몸을 굽히며 그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말했다. 부디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밭값을 다 치를 테니 내게서 은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죽은 아내를 그곳에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땅은 은 400세겔짜리 땅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을 듣고 헷 자손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이 말한 양의 은, 곧 은 400세겔을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그에게 달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이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헷 자손들 앞에서 그 도시 성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이 사들인 재산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헷 자손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넘겨져 그의 매장지가 되었다.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곧 그의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에게 말했다. 부디 그대의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십시오. 나는 그대가 하늘의 하느님이자 땅의 하느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겠소. 그대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대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얻어야 하오. 종이 그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와 함께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께서 떠나오신 땅으로 주인의 아들을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대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셨소. 그분이 자신의 천사를 그대 앞에 보내실 것이며 그대는 틀림없이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을 것이오. 만일 그 여자가 그대와 함께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대는 이 맹세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돼요. 그러자 그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이 일에 관해 그에게 맹세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중에 10마리를 끌고 주인의 온갖 좋은 선물을 가지고 떠났다. 그는 메소포타미아로 나흘의 도시로 갔다. 그는 그 도시 밖의 우물에 이르러 낙타들을 쉬게 했다. 그때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가 말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여호와여,
부디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샘 곁에 서 있는데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젊은 여자에게 부디 그대의 물 항아리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 라고 말할 때 그가 드십시오.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을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해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이 젊은 여자는 어떤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는 샘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채워 가지고 올라왔다. 즉시 그 종이 달려가 리브가를 만나서 말했다. 부디 그대의 항아리에 있는 물을 좀 주시오. 그러자 리브가가 말했다. 네 주여 드십시오. 그러면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는 그가 마시게 했다.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리브가가 낙타들에게도 그것들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길어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리브가는 물구유에 얼른 항아리에 물을 붓고 거듭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었다. 그리고 모든 낙타에게 물을 계속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은 놀라워하며 말없이 그 여자를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여행을 성공하게 해주신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다음 그 사람은 그 여자를 위해 무게가 반세겔인 금 코걸이와 무게가 10세겔인 금팔찌 2개를 꺼내주면서 말했다. 부디 말해주시오. 그대는 누구의 딸이오? 그대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밤을 지낼 곳이 있소?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 여자가 또 말했다.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도 많고 밤을 지낼 곳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 몸을 굽히고 엎드려 말했다. 저의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랑과 충실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여호와는 찬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제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젊은 여자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안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리브가에게 라반이라는 오라비가 있었다. 라반이 도시 밖의 샘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라반은 코걸이와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한 누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다. 그 사람은 그때까지 샘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었다. 즉시 라반이 말했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니여 오십시오. 왜 이렇게 바깥에 서 있습니까? 제가 집을 준비해 두었고 낙타가 있을 곳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그는 낙타들에게서 짐과 안장을 풀어 내리고 낙타들에게 집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 사람과 그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리고 음식을 그 사람 앞에 차려놓았지만 그가 말했다. 나는 할 말을 하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그때에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을 매우 크게 축복하셨고 그에게 양과 소, 은과 금, 하인과 하녀, 낙타와 나귀를 주셔서 매우 부유해지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는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주인은 아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가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와 함께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걷고 있으므로 그분이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반드시 너의 여행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내 가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어야 한다. 네가 내 가족에게 갔는데 그들이 그 여자를 너에게 주지 않으면 너는 내게 한 맹세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맹세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셈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여호와여, 만일 제 여행을 성공하게 하시려거든 제가 지금 셈 곁에 서 있으니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곧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제가 부디 그대의 항아리에서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면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가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주신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와 샘으로 내려가서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부디 내게 마실 물을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리면서 드십시오.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마셨고 그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대는 누구의 딸이요? 하고 묻자 그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그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몸을 굽히고 엎드려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해 그 형제의 딸을 얻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사랑과 충실을 나타내기 원하는지 내게 말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게 말해주어 어느 쪽으로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은 여호와에게서 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좋다거나 싫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즉시 여호와 앞에서 땅에 몸을 굽혔다. 그 종은 은 물품과 금 물품, 옷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또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물건을 주었다. 그 후에 그 종과 그의 일행이 먹고 마셨으며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 말했다. 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했다. 이 여자아이가 적어도 10일 동안은 우리와 함께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그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여행을 성공하게 하셨으니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에게 가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여자아이를 불러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 물었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며 말했다. 우리 누이야, 네가 수천만이 되기를 바란다. 또 너의 자손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차지하길 바란다. 리브가와 그의 몸종들이 일어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랐다. 이렇게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 쪽에서 왔는데 그는 네게브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삭은 해질 무렵에 묵상을 하려고 들에서 걷고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얼른 내렸다. 그리고 그 종에게 물었다. 저기 들에서 우리를 맞으러 걸어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리브가는 베일로 자기를 가렸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 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하여 그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얻었다.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얼마 후에 그 여자는 그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림, 르두심, 루음밈이었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펠, 한옥, 아비다, 엘다하였다.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었다.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기의 첩들이 낳은 아들들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들을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보내어 아들 이삭에게 떠나게 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이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리고 늙어서 만족하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해졌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그를 장사 지냈다. 마므레 앞에 있는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그곳에 장사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계속 축복하셨다.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사라의 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계를 따르면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두루, 나비스, 게드마이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 정착촌과 진영에 따른 그들의 이름이다. 이들은 시족에 따른 12수장이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 그는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해졌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까운 술 근처 하윌라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 가까이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곧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 리브가와 결혼했다.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 여호와께 계속 간청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뱃속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자 리브가는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한다면 계속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너의 뱃속에 있으니 두 민족이 네 속에서 나와 갈라질 것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쌍둥이가 그의 뱃속에 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온몸이 붉고 털옷을 입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 그 후에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다. 소년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천막에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한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몹시 지쳐 뜰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어서 거기 있는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몹시 지쳤다. 그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먼저 형의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그러자 에서가 말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에게 맹세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며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렌즈 콩죽을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가버렸다. 그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없인 여겼다.